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한번 감사합니다. 서로 아는 교인들이지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 있는 분하고도. 나는 오늘 참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서도 마음에 은혜 받았지만 여기 들어와서 이 꽃을 이렇게 보는데 야,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은 이렇게 이 난이 이렇게 양난이 하얗게 이렇게 나는 가짜 꽃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진짜 꽃이에요. 마음에 너무 은혜가 돼서 이 꽃을 준비한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찬양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거 참 감사해요.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우리 영광교회가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강화도를 아세요? 강화? 네. 특별히 일본이 섬인 것처럼 강화도도 섬이에요. 이제 다리가 놓여져서 이제 섬이 아닌데 저는 3대째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또 제가 이제 3대째 목사 가정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 교회고 자라난 곳도 교회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부르실 곳도 교회예요. 예, 죽을 곳도 교회고 그래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사역하다 교회에서 주님 부르심 받을 건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참 잘하셨어요. 예, 내 일생에서 여러분들 가장 잘했다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직장을 좋은 데 갔다. 나는 결혼을 잘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났다. 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잘 만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얻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얻었으니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예수님이 가장 좋은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왠지 세상 것들 좋아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이번 부흥회에 오늘 첫날부터 그냥 좀 회개하고 좀 끝장을 봐야 돼. 네? 여러분 여기는 이 시바요는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농사도 짓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화에는 농사 짓는 데가 많아요. 농사를 지으려면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그냥 뿌리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죽어요. 반드시 땅을 기경해야 돼. 그걸 기경이라고 그래. 갈아엎어야 되고요. 돌도 골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잡초도 뽑고 그래서 땅을 깊이 갈아서 기경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은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누가 은혜를 제일 못 받냐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 그 목사들이 은혜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도 다져져가지고 마음이.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을 자꾸 기경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기경하는 거는 땅을 기경하는 거는 쟁기로 기경하고 호미로 기경하고 삽으로 괭이로 기경하지만 우리 마음은 뭐로 기경합니까? 예수의 보혈로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길바닥같이 됐고 돌짝밭같이 됐고 가시밭같이 된 내 마음을 옥토를 만드는 거는 가만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 내 마음을 기경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데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 또 어떨 때 우리들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단련돼 있어 굳어진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는데 감격도 없고 은혜가 없어. 근데 그거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부흥의 첫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고 주님의 보혈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해서 내 마음이 기경이 돼야 돼요. 기경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성령의 감동의 단비가 내려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경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걸 주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근데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누구에게 주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 노력해야지. 사모하는 자가 되려고. 그래서 팔복 중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일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냥 심령이 가난해지려면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서 옷을, 구약에는요, 구약의 성도들은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네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회개는 더 깊이 들어갈수록 좋아. 입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세상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자아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가 깊어질수록, 땅을 깊이 갈수록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도 그래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요, 이게 은혜의 수단인데, 말씀 들을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여러분, 땅에 비가 막 내릴 때 말이에요, 땅 깊이 내려가려면은요 시간이 걸리지. 비가 내려서 빗물이 막 흐르고 와당탕 비가 쏟아져서 소나기로 막 흘러가는 물은 깊이 내려가질 않아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듯이 깊이 내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깊이 임하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임해서 내 영혼 깊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셔야 돼.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은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은 돌아오지 않아. 내일은 또 내일이에요. 하나님 주셔야 내일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 지금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내일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 받는 사람은 내일도 은혜 받고, 지금 사모하는 사람은 내일도 사모하지만, 오늘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내일도 교회 안 와. 오늘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거, 내일 안 나오는 거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다가 에휴 들을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안 와.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끝까지 따라 붙는 거지. 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가 제자였는데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야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리고 가는데 여기서 한 반쯤 따라가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다가 한 도시에 머물러서 또 엘리야가 그럽니다.
이제 더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너 이제 따라오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또 반이 떨어졌어. 그리고 조금 또 따라가. 근데 마지막에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한테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건데 너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거다. 엘리야는 끝까지 엘리사 따라오는 걸 보면서 고맙게 여긴 거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니까? 근데 다 따라오는 게 아니야. 아마 여기서 내일은 반이 잘라질 거고 그 다음날 또 반이 잘라질 거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그래서 성회 마지막 날이 큰 날인 게 왜 그러냐? 성령의 단비도 오늘 내려고 내일도 내리고 모레도 내리는데 끝까지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구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심령,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이번에 부흥회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응?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아멘 안 해도 그냥 뭐 나는 그렇게 말씀 전합니다. 저도 제가 목사니까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목사인데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이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여태껏 들었던 말씀이라도 이번 부흥회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키는 대로 해보자. 시키는 대로 해보자. 아니 뭐 제가 도둑질을 시키겠어요? 제가 무슨 뭐 남을 미워하는 걸 시키겠어요? 그러나 왜 시키는 대로 해보라고 그러냐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받는 거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첫날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마라나타 이렇게 흔들면서. 혹시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손 들은 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얘기해 보라는 거죠. 뭐 안경 끼신 자매님 손 들었잖아.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 틀려도 좋아.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 박수 한번 쳐요. 맞아요. 모르면서 박수도 안 치요 그래. 근데 마라나타 뜻은 뭐냐면 아멘. 그 뜻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란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신앙은 요즘에는 우리가 할렐루야를 많이 해.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마라나타라는 뜻은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번 부활절 지켰죠? 이 영광교회는 안 지켰나? 고난주간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절을 지켰죠? 네, 다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뭘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없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이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 기념일이 있다고. 기념일은 그게 있었던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나라적으로나 그 민족으로나 그걸 나라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일들을 그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지금이 2019년인데 이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탄생이 1년이에요. AD 1년. 그래서 예수님이 AD 33세까지 사시고 이제 2019년이 됐어요. 대략 2000년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 뭐든지, 물 좀 먹을게요. 뭐든지, 여러분, 제가 좀 우리 김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게 말이 이렇게 좀 거칠어도 이해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도 그냥 뭐 무당하고도 싸우고 또 이단들하고도 싸우고 또 막 이렇게 하도 그냥 싸워가지고 무당 막 이렇게 신내리는 그 귀신 신내리는 데 가서도 막 무당들하고 싸워가지고 무당 굿한 것도 막 무너뜨리고 막 그런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단들하고도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많아. 이단하고도 막 3개월 동안 싸워서 내쫓고 그래가지고 입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시겨. 강화도 사투리입니다. 이해하시겨.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2000년 흘렀는데 우리가 거기서 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못 봤고 부활도 못 봤어요. 도마는 나는 못 보면 못 믿겠다. 그래서 만져나 봤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못 보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우리들에게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놨어. 보고 믿는 자보다 못 보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아니, 근데 어떻게 믿어? 우리는 2000년이나 잖아. 여러분, 피도, 거기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전만 이렇게 좀, 통로의 벽만 남았어. 2000년이 흘렀다는 건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여전히 왜 예수의 피가 유통기한이 계속될까? 유통기한이라는 게 뭐예요? 뭐든지 유통기한이 있어. 시간이 가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거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의 피가, 그리고 2000년 전의 부활이 우린 보지도 못했고, 일본 땅에서, 어떻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오늘도 보혈이라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 그게 우리하고 어떤 은혜의 관계가 있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다시 한번,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요. 성경대로. 이거 크게 따라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대로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구약에서 예언이 돼 있었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는다는 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돼 있었어. 그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3일 만에 시편 16편에 다시 살아난다고 약속이 돼 있는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어도 오늘 왜 유통기한이 계속되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잘 봐요.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약속하면 시간이 가도 그 약속은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야 돼요? 잘하네. 약속은 지켜줘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가지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보혈로 죄 사함을 주시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한번 외워볼 수 있어요?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주시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천지가 없어져도 지켜져. 하나님은 인간처럼 거짓말하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예수를 통한 약속.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한 구원의 약속, 그 보혈로 약속하시고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값으로 사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로 죄사함 받고 피값으로 죄를 사해 주셔서 저주와 멸망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은 믿는 성도들의 것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걸 근거로 모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왜? 아버지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로 구세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천국에 오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만남은 예수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늘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따라합시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믿지만 순간 무신론자가 돼. 순간 무신론자가 뭐냐?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예수님을 잊어버려. 어떡하냐. 그게 무신론이지 뭐야. 아무리 사고가 나고 아무리 어려워져도 예수를 고백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면 안 될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이란 뜻은 그게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교, 기독교 다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예수교 다 예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예언은 뭐냐?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야.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2000년이 지났어요. 다시 오시마 하신 재림, 마라나타 신앙의 그 앞자락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정치적인 일이나 경제적인 일이나 요즘에 날씨도 오늘 비가 내렸어.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아셔야 돼.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대학 갈 거를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고3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자기가 대학 가야 된다고 공부 안 하던 것들도 공부해. 왜? 가까이 왔거든. 막 놀던 애들도 시험이 가까운 걸 아는 애들은 벼락치기라는 거라도 해. 벼락치기. 벼락치기가 뭐예요? 그냥 시험 앞두고 그냥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다고 수학이나 영어는 안 되지만 암기 과목은 그냥 세게 외우면 그러면 그 다음날 시험이 외우지 않은 사람보다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연구한 교인들이 똑같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컷 노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게 여긴다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게 다른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일 일기예보에 여기 지바현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우산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어떤 사람은 그거 다 뻥이야. 뭐 일기예보 뭐 맞아?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소나기 시컷 맞아라. 준비도 안 하고 일기예보에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런데 뭐 비가 내려? 그리고 가. 근데 비가 쏴탁 맞아서 진짜 맞네? 여러분, 일기예보도 대충 맞는데. 일기예보도 대충 맞아. 한 70%, 80% 맞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거든. 반드시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진다.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을 가져라.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그거 반드시 이루어지거든. 근데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 노아의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야, 홍수가 날 테니까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너 홍수가 날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길이, 높이, 넓이 다 가르쳐 주셨어. 근데 왜 그걸 짓는데 120년 걸렸어. 거기다가 몽땅 다 태워야 되잖아. 비가 나서 홍수가 나도 다 죽을 거니까 모든 종자, 그리고 모든 뭐 그냥 짐승들, 암수 뭐 다 갖다가 넣어야 홍수를 다 죽은 다음에 물이 빠진 다음에 다시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 집어넣는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아라나산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비가 내리냐, 이런 세상에.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는 거지.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가 와서 다 죽었어. 노아의 가정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 그런데 믿는 기독교인 있고 안 믿는 기독교인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예수님 오시는 게 어떤 때 오시냐. 자, 한번 성경에 한 군데만 또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자,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건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7절에 뭐라고 하냐면 22장 7절에 보라 내가 더디 오리라? 그냥 내가 오리라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속히. 헬라어에 보면 빨리 속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어에도 주님이 그거를 옮겨 적을 때 처음에 헬라어로 옮겨 적을 때도 속히 오리라. 빨리 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7절에만 그런 게 아니야. 12절에 가서 내려가서 봐요. 12절에도 또 읽어봅니다. 또 얘기하세요. 아까 7절에도 그랬듯이 12절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아까 7절에도 그러셨는데 여기도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오리라 그런 게 아니라 속히 오리라. 그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경 읽는 우리들, 예수 믿고 성경 읽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앞날이, 물론 여러분들 부동산도 사놔야 되고 노년에 뭐 건강 체크도 하셔야 되고 뭐 앞으로 살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준비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그거를 꼭 노아처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2장만 해도 몇 번 얘기하신 거죠? 2번인데 2번이 아니야. 또 있어. 거기 보니까 여러분 20절에 또 읽어봐요. 20절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거기다 줄 쳐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거기다 줄을 쳐요. 더워서 이것 좀 벗어야 돼. 이게 벗어도 되죠? 이게 뭐 중요해 이거 그냥. 땀나는 것보다 나아.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니 속히 오리라 이거 몇 번째예요? 아, 3번째 그러시고 있어. 여러분 3번째 그런다는 거는요 성경에 우연한 게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3번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연히 쓰여지지 않아. 3번이라는 단어는요 완전 숫자예요. 틀림없이란 뜻이야. 반드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사랑하냐고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도 몇 번 얘기하셔? 3번. 3번 얘기하셔. 3번 얘기한 거 우연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사도가 받아서 기록한 건데 요한사도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를 3번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막 기록했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3번을 기록하신 이유는 반드시 재림이 있는데 그게 멀리 있는 재림이 아니라 속히 오리라는 재림이야. 근데 우리들은요 속히 오는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이 없어. 자 이제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게 자 이제 봐봐요. 다 예수 믿어도 다 예수를 같이 믿어도 여러분 민족마다 다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우리 상주 경상북도 상주에 제가 우리 함께 모이는 인터컵 선교회에서 각 나라의 그 어려운 미전도 종족에 있는 그 목사님들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을 교회 목사님들 1000명을 불러서 1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 있다가 사회 보고 왔는데 한국 목사님들 한 2000명이 모였어. 한 3000명이 확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예수님 믿고 살지만 다시 오실 속히 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오리라.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속히 오리라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기를 결단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인들도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3번이나. 속히 오리라 그랬으니 나도 뭐라 그래야 돼요? 마라나타, 속히 오십시오. 근데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지.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슬람권에서 핍박받는 목사님과 기독교인들은요, 간절해. 끌려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님 믿는 것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매일 기다려. 그 중에서 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더 기다려. 늘 편하고 먹기 살기 좋은 데는 별로 안 기다려.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오시면 부담되시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오십시오. 나 좀 살 만큼 살고 또 다 할 거 하고 그리고 만나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시기는 믿지. 근데 속히 오는 거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지 않아. 근데 대부분 예수님 믿다가 핍박받고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예수님 오시는 거를 학수고대. 근데 주님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보실 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을 데려왔거든. 나다나엘 친구를 데려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그래? 어디 출신이야? 그래. 나사렛. 야, 나사렛 시골 업촌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 어? 일본어로 말하면, 야, 도쿄에서 나지? 도쿄에서 인물이 나지. 무슨 시골에서. 똑같은 거예요.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왔어? 그래,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동네. 나사렛 동네는 그건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 저 총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가봐. 와봐. 막 끌고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아세요? 너 저기서 기도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다. 처음 보는 분이 자기에게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다 아셔. 다 아신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을요 다 아셔요. 누가 사모하는지, 예수님은 누가 사모하는지, 누가 사모하지 않는지 다 아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이 마라나타,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를 사모하면서 늘 주님 마라나타, 속히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주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예쁠까? 마라나타 속히 오십시오. 그러는 부담됩니다, 주님. 지금 오시는 거는 너무 이릅니다. 나중에 오십시오. 이런 성도하고 속히 오십시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집에 누가 반겨 맞이합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 넷이에요. 근데 둘은 벌써 다 이렇게 직장 가고 다 나가 있고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딸이 막내가 중3인데 16살짜리가 아빠가 오면 아빠 그러면서 뛰어나가지고 막 안겨.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으로 낳지만 누굴 더 예뻐하냐면 안기는 자식이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고 다 내 자식이고 어서 데려와다 키운 것도 아니지만 그냥 안기고 아빠 이러는 사람을 좋아해. 교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오시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다리면서 나는 사명 감당하고 예배하며 복음 전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그렇다고 다 집도 때려치고 뭐 직장도 때려치고 맨날 그냥 교회에서만 오십시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가정생활하고 직장 다녀야 되는 거 다 하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지.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거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 마음이 없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요,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는 뭐냐면, 영광교회가 거룩해지고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는요, 부흥회에서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이 확 붙었다가 확 꺼지고 그러는 거 말고,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는데 갑자기 산에 불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저 불구경 가야 되겠다. 그리고 불구경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 누구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불은요,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탁 붙은 사람은요, 불에만 화다닥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오늘 마라나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라나타지. 그리고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꺼지질 않아. 환난이 와도 꺼지지 아니하고, 병들어도 꺼지지 아니하고, 내 삶이 어려워도 꺼지지 않아. 근데 감정적인 신앙이나 그냥 종교적인 신앙은요, 그냥 부흥회 때 그냥 오라니까 왔다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제가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하다가 또 푹 꼬꾸라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번 부흥회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매일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이 왜 속히 오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지. 이 죄악된 세상에 주님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세요. 주님 오실 때는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님은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를 다 끌어올리신다고. 끌어올리실 때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끌어올리시고 믿는 자들도 본 자들도 다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때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마치 마라나타 신앙은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듯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근데 신랑은 우리 신부를 빨리 만나야 되겠다. 빨리 가야지. 그러는데 신부는 아유, 오지 마시겨. 신랑은 막 만나길 원해. 성경에 보니까 속히 가리라, 속히 가리라, 속히 오리라. 이게 뭐예요? 신랑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은 이 시대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속히 오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뭘 점검하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마라나타 다시 오실 재림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똑같은 약속인데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근데 신앙이 가만히 보면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마라나타 신앙이 가진 사람은요, 성령 충만해. 세상과 착하지 않아. 마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자기가 뜻을 정하여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붉은 불에 떨어질지어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언정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절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킨 거지.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의 절개가 있어요.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하려고 사모하고 거룩해지고. 여러분, 신부가 거룩한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결한 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죠. 그 타락하지 않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과거의 신앙이 아니야.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의 신앙으로 삼는 거지만, 앞으로 미래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속히 오리라 그러셨는데 언제쯤 오실까? 우리 권사님, 오늘 나 옆에서 찬양하는데 난 쓰러지는 줄 알았어. 그렇게 뜨겁게 그냥 찬양하셔서. 어머니세요? 여기는 또 교인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비슷하게 생겨지는 거야. 신랑과 신부가 비슷해지는 거 맞죠? 왜요? 자꾸 보니까. 그리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비슷해. 누구랑 비슷해요? 목사님하고 비슷한 거야. 목사님 자꾸 설교할 때 쳐다보는 사람. 근데 이렇게 조는 사람은 이상해지는 거지.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권사님,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속히 오리라 그러셨는데. 내일이라도. 오늘 설교 들으니까 할렐루야. 내일이라도 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요, 앉으세요. 내가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딴 생각할까봐 한번 불러봤어요. 권사님 사랑해요. 네, 주님 내일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로 약속할 수 있어요? 그래, 앉으세요. 근데 성경에는 언제쯤 온다고 약속이 돼 있어. 그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이단이야. 근데 오늘 목사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읽었죠? 거기 나와. 언제쯤 오신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 마태 24장에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마태 24장은요, 종말에 대한 설교야. 마태 24장 전체가 설교로 쫙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적인 설교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쫙 얘기하셨어요. 근데 마태 2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빨리 끝낼까? 어떻게? 이건 전하고 끝낼까? 어떻게? 그래서 전하고 끝내는 게, 빨리 설교 듣고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아니, 뭐 아니라고 그래도 가르쳐야 돼. 근데 빨리 끝낼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마라나타 시컨 배우는데 주님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아이, 언제쯤 오실란가? 근데 성경에 언제쯤 오신다고 써 있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절대적 증거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절대적 증거. 예를 들어서 절대적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내일 비가 올 것 같으면 할머니 권사님 허리가 아프실게 안 아프실게? 허리가. 그러면 내일 비가 와야 안 와? 와. 근데 그건 절대적 증거는 아니야. 허리가 아팠는데 알고 보니까 개방구야. 내일 안 왔어. 비가 안 왔어. 그럴 수도 있죠. 허리는 아팠는데 내일 안 왔어. 왜? 꾸물꾸물하다가 안 왔어. 근데 절대적 증거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증거가 있다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잘 들어봐요. 오늘 여기 온 분들 땡 잡은 거야. 땡 잡았다. 봉 잡았어. 봉 잡았다. 진짜 좋은 걸 얻은 거야. 오늘 배운 거는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과거에 부활과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라 부활과 십자가도 약속인 것처럼 믿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믿어야 돼. 그게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마라나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이루실 우리는 재림, 마라나타 신앙 앞에 있는 건데 우리 이 시대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언제쯤 오신다고 그랬냐?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여러분 봐봐요. 성경에 보면은 24장 여러분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요. 8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가 시작이야. 그 시작이라는 게 뭐냐? 그 위에 읽어보니까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가짜란 말이야. 이단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진과 기근이 있어도 끝은 아니야. 재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일본에 지진 났다고 끝났다 이러면 안 돼. 시작이야. 아셨어요? 지진이나 여러분 나도 일본 지진 났을 때 기도했고 히말라야 지진 네팔 지진 났을 때 기도했는데 9.9 막 이런 게 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세다 그래요. 끝났다. 아니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작이래. 시작이야. 시작.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돼. 그런 것들 전쟁이 나고 뭐 IS나 탈레반이 막 전쟁 일으키고 민족이 전쟁하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전쟁 날 것 같아도 이게 시작이야. 그런 거 가지고 끝이 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혹시 들어봤어요? 핵전쟁으로 끝난다? 권사님 일어나 봐요. 권사님은 핵전쟁으로 끝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근데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이거 읽었다고 또 그러지 말고 핵전쟁 일어나면 끝날 것 같은 핵전쟁 지금 미국에 있는 핵폭탄 다 쏘고 러시아는 핵폭탄 다 쏘고 그러면 지구가 깨져 그냥 다. 그러면 핵전쟁 나면 지구가 멸망의 날이잖아. 왜? 예?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 핵폭탄 터지면 다 죽는다니까. 잘 봐요. 그러면 또 무슨 얘기 들었어요? 오존층이 구멍이 나가지고 다 죽을 거래. 암에 걸려서.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식량 때문에 먹을 게 없어 죽을 거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전쟁 나든지 핵전쟁 나든지 식량이 떨어졌든지 지진 났든지 그건 재난의 시작이야.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별하고 지구가 충돌해서 지구가 망한다. 그러니까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구를 탈출하자. 화성으로 가자. 그래서 화성에다가 막 쏘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쏠리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조가 들어 조. 화성까지요. 거기 우주선 보내는데요. 조가 들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 근데 거기에 우리가 왜 그걸 탐사하냐? 지구가 망하면 그걸로 옮겨가려고 그래. 다 옮겨가요? 화성으로? 응? 화성으로 갈 거냐? 어떤 사람은 권생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스위스 밑에다가 알프스 밑에다가 깊이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핵전쟁 나도 거기 살아나. 그거 들어봤어요? 그것도 안 들어봤어. 아니 그런 일이 진짜 있다니까?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면 안전해? 아니 지진 나면 그 용암이 올라오면 거기부터 띄워주고 지진 나가지고 용암이 올라오면 그거부터 띄워주고 아니 어디 가서 숨어? 어디 가서 숨냐고요? 비행기 타고 우주선으로 하늘 끝까지 가고 땅속 깊이 가고 바닷속 깊이 가고 여러분 지진 나고 해일 나고는 다 죽어요.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서 돈은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끝이 언제 오냐? 이게 중요한 거야. 성경은 권생 앉으세요. 자, 읽어봐요. 자, 근데 14절에 봐봐요. 14절에 같이 읽어봐요. 거기다 줄을 딱 쳐. 14절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끝이 온대.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게 기록돼 있어.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이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거기 보니까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온 세상인데 온 세상에는 모든 민족이 있죠. 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야.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러면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됐는지 따져볼 거 아니야. 그죠? 멍청한 사람들은 따져보지도 않아. 모든 민족에 언젠간 전파되겠지. 왜? 아니 주님이 속히 온다고 그랬고, 아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진 나고 전쟁 나는 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끝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끝은요 예수가 와야 끝나. 그걸 꼭 잊어버리지 말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 온 천지가 전쟁 나고 별이 부딪히고, 그래서 또 뭐 라면 사다 놓고 막 또 생수 사다 놓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언제냐?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천국 복음. 왜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냐? 여러분 복음은요 천국 복음이에요. 지상 복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나라 건설하면 이 땅이 천국이다 그러는 것들이 다 이게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상엔 천국이 없어. 이단들 중에는요 여호와의 증인은 뭐예요? 이 지상 천국을 얘기해. 거기서 시컨 살아 자기들. 빌딩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하루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먹어도 죽어. 병들고 죽어. 이 땅에서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야. 천국 복음은요 3층 천, 실제 있는 이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의 끝, 세 번째 천국이 있단 말이야.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셋째 하늘. 이건 허구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는 하늘. 첫째 하늘 이 지구 대기권, 둘째 하늘 우주의 하늘, 셋째 하늘 천국이야. 그 천국에서 우리 복음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할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천국이 있기 전에 재림이 있어야 돼. 마라나타 주님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심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 모든 민족에게, 따릅시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돼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그럼 여러분 PPT를 띄워줘 봐요. PPT 띄워줘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불을 꺼야 여기 환하게 보이겠죠? 자, 이건 뭘까? 이거 이렇게 감춰. 네. 그 다음 넘겨봐요. 자, 여기를 봐요. 내가 다음 그러면 넘기는 거예요. 자, 1989년 로잔 대회에서, 스위스 로잔에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그럼 몇 개냐? 복음주의 교회들이 모여서 계수해 본 거예요. 그 언어가 다르고, 여러분 일본은 몇 개 민족이 있어요? 언어가 다른 민족이? 우리 한국은 하나야. 말이 같고. 근데 일본도 몇 개 민족이 있는 걸 알아. 소수민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본 말고도 중국은 수백 개가 또 있어요. 언어가 달라. 인도는요 수천 개야.
언어가 다 달라요. 작은 언어를 갖고 있는 데는 기껏 민족 숫자가 2만 명 정도 있는 민족도 있어요. 작은 민족. 근데 그 민족들이 모든 민족의 카운트가 되는 거야.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야. 그러면 몇 개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이 2만 4천 개 정도 되는 거예요. 합치니까. 그죠? 그 여러분 써놓으라고.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야, 지진 나는데 큰일 났다는 거야. 야, 웃기지 마.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데 그걸 언제 오시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끝나. 아, 근데 모든 민족이 몇 개야? 2만 4천 개야. 야, 유식하다. 정말로 유식하. 어느 교회냐? 아, 영광이야. 아, 영광교회. 똑똑하네. 성경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끝난다.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신다. 마라나타. 그러니까 마라나타를 사모하고 속히 오리라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89년도에 2만 4천 개라는 걸 알았어요. 그 놀랬죠. 아니 미전도 종족이라는 건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이 89년에 11,000개나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전도하면 돼? 따라합시다.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간대만 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없고 복음이 없고 성도가 없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략적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같은 데 또 가고 막 그렇게 몰려가. 근데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노아가 배를 만들듯이 방주를 만들었듯이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난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89년이야.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 열심히 전도하고 2001년도에 다시 모여서 카운트해 보니까 8,000개로 줄었어.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배를 타고 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뭘 타고 가요? 비행기 타니까 지구 어디라도 하루면 가. 비행기가 하루면 가요. 그리고 옛날에는 편지를 가지고서 그거를 선교사한테 전달하고 또 헌금을 전달하려면요. 그 배를 타고 또 미국에서 일본까지 배 타고 오는데 40일 걸리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메일 보내고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보내고 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성금도 헌금도 그냥 계좌 이체해 버리면 그냥 들어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 다음 2004년도에는 6,000개 미전도 종족이 남았어. 여러분 이게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야. 근데 2000년 동안 뭐 하다가 지금 이러고 있냐?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거예요. 중세 천주교가 마리아나 믿고 교황이나 믿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0년 동안 중세 1000년이 넘도록 그냥 로마 카톨릭이 썩어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 성경대로 오직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자. 성경대로 다 인쇄술을 보급해서 성경을 다 한 권씩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처음 선교의 시작은 윌리엄 캐리,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계수해 보니까 이렇게 2004년도에 6,000개 미전도 종족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2000년 동안 교회가 다 적은 거지, 작은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미전도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난다고 그러셨냐?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하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거지. 여러분 니느웨가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굳이 누구를 보내요? 영광교회들은 잘 모르나 보다. 니느웨가 망할 때 굳이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보내잖아. 그 요나가 안 가려고 그러잖아. 그죠?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와요? 어디로 가요? 얘기해봐. 좀 도와줘.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간 이유가 뭐냐면 니누에는 망해라 그런 거야. 왜? 니누에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 식민지 삼고 막 괴롭혀서. 그러니까 야, 망해라 그런 거야. 그리고 다시스로 간 거야. 니네 나라 난 전도 안 해.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 풍랑 일으키고 나중에 제비 뽑았는데 누가 당첨됐어요? 요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에가 확 던졌죠? 그러니까 뭐가 먹었어요?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근데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잘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셨어요? 결국은 이후로 또 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망한다. 니네 망한다. 회개해라. 망한다. 그리고 나서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이것들이 망하기를 보는 거야. 제발 망해라. 그리고 회개하지 마라. 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망했어,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오신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 복음이 각 나라 언어로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교회들이 잠을 자고 있어. 그냥 요나처럼 망할 때 망하고 알아서들 해라. 근데 요나가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요야.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내가 갖다 붙인 거야. 그게 나야. 아니 왜 우리는 배 밑바닥에서 잠만 자고 있고, 아니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자꾸 다시스로만 가려고 그러냐? 주님은 미전도 종족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신다고 그래. 지진 나고 전쟁 나고 별이 부딪히고 핵전쟁 나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야 역사의 끝이 온다는 거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요, 이 역사를 알면 일본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그런 거 말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야.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인간의 역사와 달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2006년도에는 3,600개 남은 거예요. 3,600개. 그러니까 오픈도어 선교단체라고, 오픈도어 선교단체는 이것만 카운트해. 모여가지고 미전도 종족이 몇 개 남았나 맨날 이것만 따져. 야,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게 없어지는 숫자를 보면은 지금 2006년도, 지금 몇 년도죠? 2019년이죠? 얼마 남았을까? 예? 그리고 이게 얼마 남았다는 거가 이게 1000단위를 넘어서서 100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미전도 종족이 한 몇백 개 남았다. 그러면요, 가까운 거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몰라도 어느 순간 이제 남은 민족이 대부분 이슬람권인데 어느 순간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영광교인들 중에 미련한 5처녀처럼 다 그냥 자빠져 자다가 기름도 준비 안 하고 다 자빠져 자다가 신랑이 왔다 그러는데 뭐야? 신랑이 왔어. 그래. 등불 들고 나갔는데 기름이 안 붙네? 불이 붙어야 되잖아.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가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자는 5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5처녀고 슬기로운 5처녀인데 이왕이면 예수님 믿으려면 주님은 속히 오리라 그러셨고 그 끝이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주님이 오실 날을 맞이하는 건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믿는 종족에 선교 나가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많이 했다는 거 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거 주님 사랑해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하려고. 잘 봐요. 신랑이 왔는데 앞자락에서 마리아처럼 향유를 다 깨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발에 쫙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유 오셨어요? 뭘 하시다. 이게 빨리 오셨을게야. 이게 그냥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지나서 앞으로 계속 안 오실 줄 알고 준비가 잘 안 되시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걸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오늘 설교 들은 사람은 핑계 댈 수 없어.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제 어떻게든지 가겠지. 응? 응? 갔는데 기어서 갔어. 기어서 갔더니 나 예수님 믿습니다. 보혈도 믿고. 그래서 그래 왔네. 들어왔어. 예수님 믿고 보혈로 씻고.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왔는데 너는 내가 올 때 뭐 했냐?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시다. 너 저기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천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들고. 너 책상도 들고 있어.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에서 책상 들고 있는 게 나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 각각 그 상대로, 그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그러셨어. 여러분, 십자가 강도가 죽을 때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탁 갔어. 그거 하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하고 천국 가서 똑같아? 가긴 가. 기어서 가든 어떻게 갔어. 예수 믿고. 십자가의 강도도 어떻게 갔어. 그날 믿고 갔어. 근데 상은 다르다 이거야.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고 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따라서 순교자의 거처는 하나님 제단 바로 밑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그 예배의 제단은 예수님의 앉은 보좌 바로 밑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금연유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료유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머리 빈대가리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상 받을 게 없어.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상이 있는 거지.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봐봐요. 2011년도에 1,500개 남았었어. 그리고요, 가장 최근에 이건 아주 따끈따끈한, 이건 영광교인들만 아는 이 자료예요. 보여드리는 자료야. 그 다음, 이거 하나가 안 돼 있어. 2015년도에 500개 남았어. 지금요. 근데 그 얘기를 어저께 상주에서 다 목사님들 3,000명 모인 곳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남은 민족은 500개입니다. 여러분, 500개 남았다는 거는, 여러분, 12시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시간 12시로 얘기하면 지금이 5분 전이야.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은 몰라. 그것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랬는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주님이 얘기하셔서, 절대적 증거가 뭐냐? 전쟁 기근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 완성되는 날. 그래서 세계 선교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마라나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주님 역사의 마지막 때 오시는 걸 맞이하면서 모든 민족의 복음되면 끝이 오리라. 그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상급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의 날인 거예요. 똑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은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신랑을 만나는 축복의 날이고 결혼식의 날이고 혼인잔치의 날이고, 근데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실 날 가까워요. 근데 이 노란 딱지들이 뭐냐? 이 500개 넘은 민족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래서 인도 차이나 중국 병방, 북인도 여기가 엄청 많고,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다 이건 다 카프카스창, 소아시아, 아랍창, 북아프리카, 이게 다 뭐냐? 여기가 99%가 다 무슬림, 이슬람이야, 이슬람. 이슬람이 남은 거예요. 500개 민족이 이슬람이 남았어.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분들은 이번 부흥회 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 마라나타 신앙 고백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면 안 되고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마라나타 고백을 하면서, 아멘? 십자가의 예수요, 부활의 예수요, 마라나타의 예수예요. 그 고백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늘 우리를 일깨워야 돼. 내 영혼을. 내 영혼아, 오늘도 주님 오실 날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자. 우리 영광교회도 예수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교회가 되자. 안일하게 살지 말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열심히 품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셨어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지바연만이 아니라 주님은 미전도 종족 니누에로 가라 그러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교회, 영광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동시에 마라나타, 주님 미전도 종족을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다른 점이 뭐예요? 전도는 일본 땅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 일본에서 다른 민족으로 건너가면 그걸 선교라고 그래. 우리는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선교를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아멘? 선교를 할 때 전도도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간 거는 그건 전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겠어요. 지금 시간이 9시 10분 전인데, 자, 우리 찬양하고, 자, 우리 기도하고, 그럼 내일은 우리 여기 저를 따라서 해봐요.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이번 부흥회는 요즘 좀 일도 안 되고 힘든데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랬으니까 말씀 성경 들은 대로 시키는 대로 해보자. 마라나타 신앙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일 새벽도 가능하면, 내일 몇 시죠? 10시야. 그럼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자기 자리를 지키, 엘리사처럼 같이 따라와야지.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싹싹 이렇게 피하는 사람은 은혜도 피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 따라합시다. 자기 자리를 지키자. 자기 자리를 지키자.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안 따라하네.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자. 그리고요,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옛날에 저 때는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시작해 토요일까지 그냥 북치고 맨날 부르짖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3일 하는 거예요. 3일도 못하면 어떻게. 오늘,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인데 여러분, 그냥 우리 그냥 마음을 하나로 해서 시키는 대로 해보자. 자리를 지켜보자. 내 자리를 좀 사수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제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아유, 부차나 마라나타인지 도라나타인지 난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아. 그냥 지켜. 그냥 지키다 보면 은혜 받아. 그러니까
무슨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뭐 180장 에? 마라나타 주 예수요. 아니 요 108 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 하세요? 그거 한번 띄워보면 좋겠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도 부르고 저것도 부르고. 그걸 누가 도와줘요? 좀 마이크 잡고. 아까